One, two, three, four.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 네, 갔다 오니까 이쪽에 더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네.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건 좋지만 당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 언제 모일 수 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져갈 타이밍이라면 한 번 더 점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함께 올려드리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것이고 행복인지 함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르신 찬양이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가사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 주님과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주님 높이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너의 차차이고 곡식 먹을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 한 번 더 새벽부터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누려봅시다. 일을 맞춰놓은 음식 먹을 때에 기쁨으로 나는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높여드립시다. 우리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만민들의 찬송소리,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드릴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을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계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줘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터인데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터인데 참 감사합니다.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남은 생에 그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여 가시 면류관을 씌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왕의 왕께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각양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시어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헛되고 헛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며 이곳에 자정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사와 같이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지나왔던 시간들이 또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 또한 이웃에게 베풀어 주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슬픔을 맞이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속히 나음을 주시옵소서. 2달 남은 올 한 해의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 계획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세하시고 또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각 부서에 부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필요에 따라 부교육자들을 세울 수 있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말씀의 반석 위에 건강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나라에 영광 돌림에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함께 하시며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속히 나음과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저희와 동행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기도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곳에 아주 오래된 큰 고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큰 나무에는 그 위에는 매들이 날라와서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낳고 이렇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이 부스러기들은 밑에 있는 그 돼지들에게 먹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돼지들의 이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이들은 서로 공생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질투를 느꼈던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세요? 여우가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우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갈라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이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 순간순간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는 걸 너 알고 있니? 가끔 쿵쿵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바로 곧 나무가 이제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 못 가서 나무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나무가 무너지면 새끼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새끼들을 돼지가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여우는 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야,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이 너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니?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주변을 기웃기웃하지. 그 이유가 네가 나가면 네 새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 틈을 보고 있는 거야. 이때부터 매와 돼지는 그 생활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매는 그 모이를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나무가 무너져서 그 새끼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떨어진 새끼들을 돼지들이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돼지도 입장은 똑같아 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도 돼지도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프죠?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주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만 만나도 늘 요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같이 세워져 가는 지체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파멸을 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 중에 둘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분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요단 강가에서 죄 씻음의 회개를, 그 세례를 진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께서 이 세례 요한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세례 요한은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기록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바른 교훈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과연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가? 조금 더 나가서 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신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추측해 볼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거니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세계 강대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다윗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들을 돕는 일들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참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좀 잘 맞지 않는 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답이 세례 요한에게 충분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될 터인데 그 오실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정도 되었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특별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예언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참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진단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분별력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동훈 목사님께서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저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때 MC가 이 이동훈 목사님에게 던진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깊게
깊게 읽고 묵상하게 될 때 어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의 구절들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잊고 믿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는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 어거스틴의 일화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수사학을 공부했다고 하고요, 또 만이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입문하여서 학문에도 관심이 많고 종교적인 부분에도 매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열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바로 성적인 정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타락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 어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다시는 방탕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참회력에 의하면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이 이후에 어거스틴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기독교의 변증가로, 또 사상가로, 신학자로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간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생활을 한번 쭉 묵상해 보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저에게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그냥 목사가 되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변함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기 전에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 기도원의 문을 활짝 여니까요, 큰 글씨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블루색으로 표현한 저 부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혹시라도 제가 보지 못할까봐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벽에 걸어놓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저는 감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는데 이렇게 쉽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기간에도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간에도 저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신 생명과 같은 요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풍파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감당할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만, 저게 적혀져 있는 그 메시아의 저 사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고 많은 주의 종들이 감당했던 일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이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저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저만 억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억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은사님이 되시는 김성수 교수님은, 이분은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김성수 교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에게 제 신학교의 은사가 되시는 분이시고 구약 신학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이 부분들에 대해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로 듣게 하리라고 한 예언은 단순히 육적 불구를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한 생명들을 일깨우시고 죄악을 고집하는 완악함을 제거하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강조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그 이유는 그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당신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이적이 펼쳐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떡도 먹게 되고 물고기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수준의 예수님으로만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증거가 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메시아가 달라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복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강림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노하심, 즉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참된 신앙인의 길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의 5가지 사역 중에서 한 가지만 부인해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는데요. 이 목사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장로님이신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염려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증거하시고 저런 말씀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장로님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장로님이 읽으시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대요. 장로님,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안 얻을지 죽어 보아야 알겠고, 심판에 이를 수도 있고 안 이를 수도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임종 직전이니까 힘도 없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아멘, 맞습니다 장모님. 근데 왜 염려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견고히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새가족반 교제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새가족반 주제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새가족반 교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가시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도 분명히 소유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다 더 생명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반 교제를 그렇게 준비하여서 오신 우리 새가족들과 그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죄란 무엇인가, 저 부분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 네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는가, 이 부분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들어서 소유한 분들은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새가족반 교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새가족반 모임에서 제 3과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한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장모님, 무엇으로 그 확신을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그때 장모님이 성경을 쫙 피셔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고백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요동하며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의 고백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견고한 믿음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참 너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이리 흔들리고 저렇게 치면 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의심하고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풍파와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믿음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담겨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발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풍파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 우리 큰 소리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놀라운 선포,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요동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신 새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분명한 선언의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는 외부의 세력에 요동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주신 많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그 복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